제목은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그 스펙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스펙.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무엇인가를 자격증이든지 아니면 시험이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내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를 높여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내가 가치가 이 정도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그러는데 말하는 걸 좀 어려워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말하는 게 어려워. 특히 면접. 그러면 어렵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쉽죠.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좀 아쉬운데 저는 갖고 있는 건 없는데 말로 하는 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때울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말을 안 지키더라고요. 갖고 있는 것만 말해가지고 거기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보려고 해요. 그죠? 여러분 믿음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봐요? 예원이가 있다. 그러니까 예원이 믿음이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 100점 만점에? 120점? 오. 다른 분? 무슨 근거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지 모르자. 딴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런 걸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걸로는 120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게 맞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 점수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제 생각에도 120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를 할 때 그냥 보이는 것 이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려면 그 사람에게 시험이 닥치게 되면 알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이라는 게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능력은 이 정도인데 뭐 떨리거나 아니면 뭐 두려워하거나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아침부터 막 속이 더부룩하고 막 괜히 긴장되고 이러한 것들 컨디션이 안 좋다잖아요. 그러는 경우들에는 내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일에 딱 닥치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삼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죠. 저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최악의 상황으로 그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다라는 평가를 들으면 안 되겠죠. 이제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이거 같이 읽어도 되는 거죠? 2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를 보냅니다. 이 앞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신 거예요. 여기 그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시면서 제자들도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건너편으로 가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물론 제자들이 어부들이 많으니까 배 타고 건너가는 것이 뭐 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소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하는 여기가요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폭이 13km, 14km 폭이
여기서 광주까지 거리. 그러니까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폭이 113k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으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저물기 전에 출발한 거죠. 저물기 전에 출발을 했어요. 여기가 몇 시에 해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7시 반, 8시 이 정도 되면 이제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출발했다가 이제 중간에 깜깜해진 거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하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어디로 오는 거예요? 바다 위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원래 예전 같았으면 벌써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뭘 하는 거야?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밤사경 아까 몇 시쯤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7시라고 해도 8, 9, 10, 11, 12, 하나, 둘, 셋 3시였으면 새벽 3시였으면 8시간. 그러니까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배를 타고 그 바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헤매고 있는 거야. 왜? 풍랑이 일어났어요. 갈릴리에 호수는 이렇게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보다 옆에 산들이 있고 이제 밑에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풍이 불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도 잘 안 가는데 그곳에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뭐가? 바람이 분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헤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같이 기도하러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면 같이 가면 되잖아요. 같이. 그 자리를 피해서 같이. 근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본인만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배 타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뭐 이유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시험하시려고겠죠. 그들에게 시험을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시험을 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막 헤매고 있는데 2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러다 하며 무서워 달려오시기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누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거예요. 다른 말씀들의 그 병행하는 말씀들 보면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통 하얀 옷 입고 예수님 머리도 기시니까 바람이 막 그래가지고 막 불고 막, 그리고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날라오신 게 아니라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어떻게?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하얀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람 머리 흔들다 내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겠죠. 예수님 참 극적인 걸 좋아하죠. 아니 어차피 왜냐면 무리를 걸어오셔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중간쯤이야. 13km의 중간이면 어느 정도예요? 너무 어려운가? 그럼 12km로 합시다. 12km의 중간이면 어디예요? 몇 킬로? 6km.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시면, 아니 처음부터 걸어오시진 않았겠죠. 처음 땅부터 해가지고 지금 6km 동안 계속 걸어오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셨을래나? 기도하러서 어제는 어렵네. 그리고 처음부터 바다 위를 계속해서 걸어가셨을까요? 어디서부터 걸어가셨겠어요? 제자들이 보이는 데부터 걸어가셨겠죠. 호응 좀 해주세요. 못 믿으시겠지만. 못 믿으시겠지만. 예수님이 처음 땅부터 6km까지 걸어오셨겠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보이는 곳부터 걸어오셨겠어요?
아니 그러면 조금만 더 와서 그냥 배에 딱 안착하시면 안 될까? 짠하고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왜 보내셨다고요? 시험하려고. 뭘? 믿음을 시험하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시험하려고 보내셔서 거기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였다 하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러다가 제자 하나가 예수님이네? 베드로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27절부터 볼게요. 펼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시일세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막 치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네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온유하게 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셨겠어요?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대요. 어쨌거나 참 예수님도 참 이거 쉽게 가면 안 되니까 쉽게 가면 안 되실까요? 근데 예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안심하라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 더 대단합니다. 이 사람도. 그러면 28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분명하사 이것도 말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오라고 하세요. 그렇겠어요? 주님 저를 오게 하세요. 오라 하시면 제가 할게요. 아니 뭐라고 자기가 예수님이 오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랑하려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빨리 좀 와서 구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예수님 저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제가 가볼게요. 그러는 거죠. 그때 또 예수님 참 오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대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걸어. 여러분 같았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수영도 못하는데? 수영을 한다고 쳐도 여러분 파도가 그렇게 치는데 왜냐면 여기에 32절 먼저 보면 배에 함께 오르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아직 바람이 그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바람이 계속 치고 파도가 계속 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막 지금 울렁울렁대고 그러는 상황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냥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지만 지금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이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가 오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오라! 그랬더니 진짜로 가요. 진짜로 갔는데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3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따라오니까 소리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이제 뭐가? 바람이 느껴진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딱 보고 예수님만 보고 믿음으로 갔어요. 처음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무엇이? 바람이 여기는 뭐 보였다 그러는데 바람이 보이진 않죠. 느꼈겠죠. 이 늦게 소리를 들었거나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빠져들어가. 그러자가 예수님이 어디서? 즉시 저기 계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그러니까 진작에 예수님 올세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또 와봐 그러셨을까? 예수님 와서 구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야 그래도 와봐. 한 명 좀 와봐야지. 야 믿음을 보여봐. 그러셨을까? 야 그래도 한 명 좀 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너희는 믿음을 좀 보여. 내가 시험 좀 하게.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는데 무엇을 봤다고요?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빠지게 된 거죠. 그동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원래 있었죠. 원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엎드리면 아마 그 극심한 두려움을 더 느꼈을 거예요. 사고 나서 죽는 일들이 많았을 테니까.
그런데 이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중요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딱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딱 잊어버렸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바람이 딱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두려움이 생겨서 다시 빠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구해 주셔서 살았죠. 소리를 내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직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여기서 질문. 요한의 믿음이 작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작습니까? 요한은 배에 있어요. 요한의 믿음이 작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작습니까? 지금 적다고 했잖아요. 누구의 믿음이 적은 거야? 예? 요한의 믿음이 적은 거예요? 다 똑같이 적은 거예요. 다 적죠. 예수님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적은 거야. 그런데 차이는 뭐야? 베드로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기의 믿음이 좋다는 거를 한 번쯤은 이행에 옮긴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을 때 진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냥 내 믿음만 있어.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실력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좀 달라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안 빠졌겠죠. 예수님 만났겠죠. 예수님 손잡고 같이 올라왔겠죠. 와,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손잡고 따로 왔습니다. 자기가 수제자인데 그래서 자기 딸은 야, 맞지? 내가 이 정도야. 그랬었는데 어때요? 빠졌으니 에이고 면도 안 썼고.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다가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오신 거예요.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가지 못했죠. 왜냐?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잔뼈 굵은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가다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돌아와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풍랑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였다고요?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 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보통 밤은 뭐예요? 쉼의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밤에 뭐 하세요? 잘 주무세요? 밤 꼬박 새고 아침에 주무시진 않죠. 물론 일하시는 분 말고 그 시간에 일해야 되는 분들 말고 보통 사람, 놀아야 되나? 놀아야 돼? 밤에? 그래. 근데 뭐 그때는 밤에 놀고도 낮에 괜찮지, 건강하니까. 그건 아니야. 20대 때는 뭐 몇 날 며칠 새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면 너무 많이 들은다. 그런 거 아니면 아침에 오케이 게임하고 그러진 않죠. 밤새. 제가 운동하는 어떤 분이 아침에 너무 피곤하게 오셨거든요. 왜 그래? 밤새 밤새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오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바람 속에 있는 배와 같다고 해요. 아니면
믿음에 좀 있는 사람들은 바다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사실 배 안에 있었던 이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베드로가 조금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낫거나 말거나 예수님 보실 때는 다 부족하다고 했지만, 근데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래서 시도는 해봤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다가 보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루려면 뭔가는 해보기는 해야 돼요. 얘를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바람을 인식해서 그렇죠. 원래 예수님만 봤으면 어떻게 해요? 갔을 거예요. 목적을 이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와서 예수님 만나는 것을 발휘하셨겠죠. 그러니까 오라고 하셨겠죠. 저것이 못 걸을 텐데 나중에 오다가 빠지면 내가 참 좀 줘야겠다. 잘 오나 보자. 그러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럴 것이면 아예 오지 말라고 했겠죠. 오라는 얘기를 안 하셨겠죠. 아이고 저것이 맨날 수제자라고 까불더니 어떻게 제자들 다른 애들한테 한번 책임 좀 주자. 그러니까 오라고 했겠냐고요. 얘는 한번 당해봐라. 저것이 교만한 거니 한번 당해서 겸손하게 해보자. 그러셨겠냐고요. 그러진 않으셨겠죠, 예수님이니까. 저 같으면 그랬어요. 한번 좀 해가지고 길을 확 꺾어놓고 한번 하자 그럴 수도 있는데, 설마 예수님이 그러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자라는 새싹을 막 짓밟아버리고 막 그러면, 가끔가다 운동하면 그런 분들 꼭 있어요. 처음을 아주 막 팍팍 해가지고 아이고 숨도 못 차리게.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가면 잘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툭툭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때려. 있는데도 때리고 막 때려.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래야 실력이 는다. 난 그렇게 하면 안 늘어도 되겠네. 예수님이 그러겠나요? 베드로를 강하게 키워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빠뜨려 봐야 이제 인생의 쓴맛을 알고, 이제 내 말 잘 듣고 그러겠지? 그러셨겠냐고요. 베드로가 걸어올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은 예수님이 오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오라고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예수님 음성도 없는데 그냥 가고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있는 기도원들은 조심해야 된다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받으니까 왜? 걸어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신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걸어가다가 빠져가지고 다행히 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했으니까 알겠죠. 자기가 걸어보려고 믿음을 갖고 걸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걸었더니 예수님 오라고 해야지 가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가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공부하는 데가 4층인가 3층인가였는데 기도하다가 보니 계속해서 예수님이 뛰어내려보라고. 내가 받아줄 테니까. 근데 다행히 안 뛰어내렸어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계속 뛰어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뛰어내릴까 말까 걱정 많이 했다고. 고민 많이 하고. 근데 다행히 안 뛰어내렸어요, 그 친구.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다행이었다고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무리 걸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아무나 하는 게 혹시라도 음성이 들려도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잘못 들릴 수도 있고 사탄이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예수님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성전에서. 누가? 사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오라 그러는 거, 예수님 있으니까 오라 그러신 거지. 금방 잡아주시는 거고. 여러분 그런 거요. 33절 읽어볼게요. 32절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제 시험이 끝난 거예요. 33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너희를 지시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그들도 두려워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긴 하죠. 뭐가 일어나면요?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면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다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만약에 풍랑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 닥쳐왔을 때 와 어떡하지 걱정하지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들은 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이겨나간다라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처음에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람 쪽으로 딱 가니까 바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요 어떻게 해요?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관심이 달라지니까 바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관심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돌려지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많겠죠. 여러분 관심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하나로서만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 생각만 하루 종일 하세요? 하나님 그러세요?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잊고 있다가 점심 때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잊고 있다가 저녁에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지만 그래요? 그냥 잊고 내가 살다가 그냥 그 인식하는 거잖아요. 수련회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말씀 뭐 이런 쪽으로만 쭉 가는 거죠. 말씀 찬양 이걸 집중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에 저녁 집회 한 2번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3번 하면 좋긴 한데 근데 우리는 3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이따가 저녁에 하고 내일 아침에 하니까 3번은 하는 거예요. 기간은 1박 2일도 아니죠. 오늘 하시고 내일 그러니까 딱 하루잖아 하루. 근데 밤에 또 자잖아 집에 가서. 그러니까 사실 하루도 아닌데 그냥 말씀만 들으면 너무 힘드니까 게임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야. 집중을 해서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 상황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 우리 모든 이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의심하였다라는 말씀이 아까 31절에 나오는데 의심하였다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단어 자체가 디스타조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아예 못 본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하고 요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의심을 하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아는데 바람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아마 제자들을 보내서 쓰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었듯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빠진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없어서 빠진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삐끗함으로 해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빠져도 돼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아셨어요? 빠져도 된다고요. 내가 빠졌는데 나 이제 끝이야 가 아니라 빠져도 된다고요.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도요 뭐 해도 된다고요?
빠져도 된다고요. 빠져도 된다. 그러니까 한번 무리를 걸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빠져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빠지려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빠지려는 생각이 아니라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안 한다고. 왜? 빠질 게 두려웠어요. 얘는 빠지는 게 두려워서, 얘는 빠지는 게 두려운 거는 사이비 이단밖에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은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빠져도 됩니다. 네. 빠져도 막 이상무 시키고 막 그런 거 안 합니다. 막 압박해서 강하게 뭐 힘들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내뒤도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믿음의 걸음을 딱 해서 한 발을 딱 띄워가지고 딱 갔는데, 잘못된 거야. 내가, 괜히 그냥 나와가지고 괜히 헛짓거리 했구만. 그러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무리를 딱 걸어가고 나갔다가 물에 빠질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야, 이제 베드로는 빼. 이제 요한이 네가 숙제자 해라. 얘는 믿음이 안 갈라.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별것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요한이 네가 해라. 그러세요? 안 그러신다고요. 안 그러신다고요. 제자들, 다른 제자들, 형이라고 안 말했을지도 몰라. 형님 이제 빠지시라고. 야, 보니까 물에 빠지더만. 아이고, 까불 떠니 막. 아이고, 이제 형님은 뒤로 가서. 그랬어요? 안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져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상관없어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내어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데, 아이고, 괜히 내가 쓸데없는 짓 나보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는 게 안 될지도 몰라요. 좀 잘만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했었으면 좋겠어요. 홍해를 가르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시면 안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안 좋은 일보다 그래도 좋은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